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지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마지막 말씀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말라기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벌을 내리시겠다. 만약에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말라기 2장에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3장, 4장에 와서 다시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제 3장, 4장에 나오는데, 오늘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키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살아보면 도무지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지,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맞는 것인지,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더 어려움들이 생기고 때로는 낙심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또 적당하게 정직하지 못한 현실과 타협하고, 분명히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 불의 앞에서 침묵해버리는,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 버리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정직하게 살아야지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그래서 불의를 보면서도 말하기보다는 침묵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의한 세상과 싸우면서 그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고 바꾸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그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은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못인 것,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게 잘못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 두려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날에 어떠할 것인지, 어떤 일이 그 날에 일어날 것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광로 불같은 날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푸라기가 타는 것처럼 태워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흔적도 남지 않게 태워버리시겠다는 것이죠. 그 뿌리까지, 뿌리와 가지를 다 불살라서 태워버리시겠다, 불로 심판하시겠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다, 불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심판은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땅을 완전히 물로 뒤덮으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이야기되지만, 그 심판은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의 때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모든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불로써 심판하시겠다고 계속해서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예언되어진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불로 불로 다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불의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어찌됐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심판하시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인내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정한 때 그 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그때는 더 이상 이제 기다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 날에는 용광로 불같은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불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이 불심판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정된 심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지금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그런 세상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분명코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될 것이고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다 악하니까 그래 니들은 악한 대로 망하고 끝나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무유기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마지막 재림이 있을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소식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 태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때가 올 것이니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거룩한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는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잘 아시듯이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가운데 성막을 만드시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 아니고 그 가운데 대표자도 한 명이 대제사장만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날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루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평소와 다르게 하고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발목에 방울을 메고 또 발에 끈을 매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순결한 모습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뭐 깨끗해지는 건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는데 대제사장들 가운데 그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창피하거나 이런 마음 때문에 아니면 이런 것까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백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듣는 것이죠.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죽이십니다. 밖에서 이제 들어보다 저녁 때가 됐는데도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들어보는 거죠. 방울 소리가 들리나 말이야. 딸랑딸랑 방울 소리. 우리 대제사장 아직도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있구나.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줄을 당겨보는 거죠. 아내가 있으면 인기척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미동이 없으면 죽은 것이죠. 밖에서 줄을 잡아당겨서 꺼내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신 거예요. 결코 용서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주십니다. 거룩한 존재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올무에 매여있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 치료하는 광선의 역사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치료하는 광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그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치유의 사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사실이 전해지고 이 치유의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치유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알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두렵고 떨리는,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날이 기쁨으로 임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인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삶에 늘 항상 기준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매일마다 말씀, 지금 우리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하고 말씀에서 적용하는 말씀들, 그것만이라도 읽으시면 1년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변화되어지는,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셔야 되고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기회들이 있으면 성경 공부는 다른 곳에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제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성경 공부한다라는 구실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너무나 판을 치는, 왜냐하면 이게 또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 준비되었고 또 잘못되어지지 않은 그런 단체에서 공부하시는 것은 환영입니다. 미리 확인을 해보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하고 가까이 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해답이 하나님 말씀이겠죠. 늘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고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질 때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르기 전에 돌이키게 하리라 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게 해야 한다. 오늘 말라기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그들 또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할
할 것이다. 그런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이 말라기에 예언되어진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했던 그것에 대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인과 동시에 또 동일하게 우리를 엘리야 또 세례 요한 같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분명코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치료하는 광선, 치유의 광선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자들, 그런 자들, 또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심판이 예비되어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가십시오.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하나 더 우리가 말하진 않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불의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의 벌이 임하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제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게 하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꼭 멀리, 꼭 선교지에 먼 나라로 나가야만 선교한다, 복음 전한다, 전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학생들 안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나라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 미국 땅까지 찾아와서 내 옆에 와 있어. 내가 그 나라에 가지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있는 그것도 우수한 인재를 이 미국 땅으로 자유로운, 복음이 자유로운 이 땅까지 그것도 나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을, 심지어는 룸메이트로 보내셨어요. 아이고, 저 지저분하고 더러운 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라는 사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 줄 알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거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영적으로 긴장하고 죄와 싸우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증거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동명코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텐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동명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날에 분명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그 아들 복음을 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 전파하는 삶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분명코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서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